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기도가 마칠 때마다 오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도 시간도 점점 이제 보니까 원래 7시 반에 이렇게 해서 찬송하고 간증 듣고 말씀 나누고 또 8시쯤에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당겨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또 일찍 끝나면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 다들 웃으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말씀이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뭐 그런 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 40분, 45분 요 정도가 딱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제가 말씀인데 이게 끝나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건지 준비한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수요일 말씀을 이제 맡게 되면 좀 그 주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이번 주에도 수요일 말씀을 또 하고 다음 주까지도 말씀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하려고 전 말씀을 맡게 되면 좀 조금 일찍 와서 바쁘게 지났던 한 주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나눌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먼저 오신 성도님들이랑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려고 이제 1층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같이 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전할 또 형제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함께 또 청년들이 있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지난 주간에 양화대교를 지나가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생각이 났지 했더니 제가 20대 때부터 하도 많이 양화진 얘기하고 막 선교사들 얘기해가지고 제 생각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생각이 났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다. 말씀 전할 때 내가 남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기분 좋은 긴장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주의하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감동들 때문에 스스로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버리지 말아야지, 또는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야지 하면서 막 밑줄도 긋고 준비도 하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이제 묵상을 조금 하고 올라오는데 앞에 자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그냥 가볍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목소리가 괜찮냐, 밥은 먹었냐,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긴장이 딱 풀리면서 밑에 청년이 제가 막 생각났다고 하니까 막 긴장하면서 올라왔는데 자매님들이 괜찮아? 막 하니까 긴장이 딱 풀렸는데 자매님께서 제가 딱 가는데 뒤에 지나가는 말로 어린아이가 저렇게 되었다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동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매님들이 내가 어린아이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교회에 계셨다는 게 갑자기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혼자 또 막 울컥 해가지고 또 마음을 또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매님들과 제 나이 차이도 있고 또 함께 소통하는 주제도 사실은 달라서 개인적인 간증이나 교제를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들이 참 감사하다, 계속해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러한 감동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 복음의 원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2장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어떻게 퇴색되지 않고 어떻게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지, 이어질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2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특히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참 좋은 게 이 구조가 참 기억하기 너무 좋게 돼 있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21절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을 거라고, 만약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가 2절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내려오기서 딱 올라가자마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마치 자신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일시하는 건가라는 착각을, 또는 그렇게 뉘앙스를 일부러 풍기려고 하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는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맡은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은 그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자 본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자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맡은 이 복음 역시도 내 이 다름질 역시도 헛되선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언이고 또 이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헛되지 않길 바라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세운 것이나 받은 전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절 4절에서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여기서 할례라든지 그들이 가진 자유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이 전통과 이런 율법들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면 마치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악한 것이고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 스스로 어떤 율법을 만들었다거나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언약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도 더 큰 진리의 복음은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함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복음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이 가진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의 원리는 어떠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흔히 말씀을 보면서 또 제 스스로도 말씀을 볼 때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것으로 반대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지금 너희에게 주신 이것에 그 원리가 다르고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고 7절에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다. 우리 다르다. 하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저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것인지 때를 따라서 허락하셨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선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지켜나왔던 말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선교사들과 이 앞선 선배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이미 지나간 것들에 발목 잡혀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과 교회의 전통들을 율법과 행위와 또 외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예배와 또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것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교회의 모습이 주께서 정하신 것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로이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맞춰서 했다. 심지어 다른 부분 말씀 본문에서는 내가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행했다. 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가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에게 주께서 주신 되게 특별한 상황, 현대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장소 가운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말씀답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떠올린 것은 예전에 제가 언젠가 여행을 갔다가 거기 계신 한국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 자녀가 특정 나라에 갔는데 거기는 우리 모임도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만날 때마다 떡과 잔을 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걸 듣고 저는 계속 저희 한국 모임 자랐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저희 수요일도 뵙고 또 화요일 날 기도 집회도 하고 또 청년회도 만나잖아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만 떡과 잔을 떼지는 않죠.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 의심하거나 그게 잘못됐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떼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기 힘썼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 말씀들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 돌아보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우리의 전통같이 굳어져 버려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돌아보지 않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또 자유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찬을 드리고 또 떡잔을 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한다면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신 많은 좋은 말씀의 분별과 행실들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분별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교의 약수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력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우리가 받은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때는 나는 그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스스로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시고 때에 따라서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느새 내가 그냥 확신하게 된 몇 가지에 갇혀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다가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만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퇴색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히려 그것들을 가리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름질은 굉장히 인위적인 행위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무언가를 자꾸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닦아내는 어떤 어떻게 보면 지속의 행위입니다. 이미 전했으니까 다 전해졌지 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바울이 본인에게 맡겨진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앞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미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다 세워졌기 때문에, 장로들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으로 내가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고 이것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너희가 잘못 오해하였다.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겐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 지켜준 대로 그들 유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것은 이미 한번 전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되뇌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다워지고 그 말씀에 더욱더 젖어들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젊은이가 변화를 좋아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노인 복지,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이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단어 선택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 예전에는 그 노인, 장로 이런 되게 그 말 자체가 되게 좋은 뜻이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늙었다고 하면 되게 그거를 거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거를. 근데 시대가 지금은 노인의 지혜를 원하지 않고 AI의 지혜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노인들을 참 노인이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새로운 말로 선배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 복지관 뭐 이렇게 하다 요즘 선배 시민 복지관 이렇게 하거나, 경로당 하면 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것도 시니어 클럽 이렇게 뭐 영어로 쓰면 뭔가 또 프레시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변화를 참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인은 항상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노인분들이 우리 청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그런 호칭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젊은이이고 싶어하고 다른 호칭을 원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변화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나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보는 너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대로인데 너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되는데, 사실 시간은 흘러가면서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나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꽂히게 될 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다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가 서신서를 보고 또 구약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마치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가운데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마치 달라 보이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가운데 언제나 중심에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뭐 노인들이 그러는 저희 복지 현장에서 만났던 어떤 일화들처럼 예전이 좋으니 예전처럼 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볼 때마다 자주 떠오르게 되는 찬송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하는 이 찬송을 보게 될 때,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송채영 형제가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찬송을 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미 못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분별, 나를 사랑하사 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치 성에 충만한 것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크게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 못할까 봐. 모르셨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교회 오는 건 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었고 교회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언젠가 한번 송영재님께 신앙 상담을 이렇게 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교회를 오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형들이랑 놀고 싶어서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좀 듣고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좀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그러려고 오는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 오는 건 좋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오기를 좋아하는 게 어디냐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샌가 그 사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마치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의 이용객들 중에 다른 목적을 갖고 우리 여기 오는 것 같다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목적이 다르면 되게 경계하게 되고 불편하고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자들, 학생들, 청년들 또는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나는 왜 그러지? 어떤 이유에든 교회에 와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찬송을 듣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런 걸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을 볼 텐데 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 내가 굉장히 싫어하지? 불편하지? 혹시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나 자신이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이 말씀을 이 자유함이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함께 청년 집회를 이제 외부에서 복음 집회를 진행을 했다고 저 들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갔다 오신 분들의 많은 후기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집회가 없는 것 같아서 청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는 이 마음도 참 아름다웠지만 다녀오신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외형의 청년들을 많이 봐서 참 신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둘러보면은 교회에서 딱 볼 법한 청년들이 딱 자리에 다 앉아 있죠. 세상에는 이렇지 않은 청년들과 30, 40대, 20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왜 왔지? 와야 되는 건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을 가지고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외형의 이런 모습을 제가 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로 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빡빡 머리로 이렇게 지낸 적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저기 모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말씀을 받기 전에 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초라했을 때 참 성도들과 외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태도적으로나 표정으로나 참 너무 달랐을 때 이런 표현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유대인들처럼 이미 말씀 받았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대로 율법으로 살아남아서 보여지기에도 삶 가운데에도 되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이런 외형을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자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저희 가운데는 과연 없는가? 먼저는 제 스스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 주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만한 때 복음을 들었고, 그런 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거짓 형제라고 칭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어떤 행위들로 복음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처럼, 행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 교회가 또 현재 저희 모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바울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교회는 항상 언제나 그런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모두 전복되었거나 이 말을 듣는 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만한 성도들이 있을 때 편지를 했고, 그러한 이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때, 교란을 받고 있는 때에 바울이 편지를 전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도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과 생각과 시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내가 이미 가져온 어떠한 특별한 전통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과 이 거듭남의 분별을 내가 받은 것처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더해서 이들을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하고 있지 않은 건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가 정말 하나도 없이, 주를 시인함이 하나도 없이, 좀 더 간증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몇 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의 개인 삶은 어떻지?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 가운데 제가 받았던 이 구원을 제가 과대포장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간증에서 나눴던 경우, 간증을 제가 종종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구원 간증을 할 때, 제가 지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 사실 잘 몰랐던 것 같다고, 그 구원을 받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지금처럼은 몰랐던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의미를 미처 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게 나를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데 충분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복음의 감사함과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만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중학교 저한테는 충분히 감동이 있었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셨어야 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가 그때는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처럼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나누는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결정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나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깊은 말씀으로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기 연갑자가 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지금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처음 구원받으셨을 때 다 깨달으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복음, 그리고 어떤 이들이 했던 것처럼 자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함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절에서 내가 가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 억지로 할래 받게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자유하게 했다.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부르심 내가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 우리 부르심이 각각 다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분별한 대로 주 앞에서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론 그 역할을 맡은 앞선 인도자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역할을 가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또는 어떤 분별함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받았던 복음이 그리고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계속해서 다름질로 지켜져야 했던 이 복음이 순수하게 계속 유지됐어야 했다는 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처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 다름질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의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나에게 남겨진 그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이 사역이 나에게 맡겨진 바가 내가 이렇게 맡겨져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헛되게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저 은혜와 주심으로 또 감사함으로만 그냥 구원받았을 때 제가 만나게 된 아까도 많이 얘기했던 그 양화진을 생각하게 됐었던 이유는 제 또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되게 멀게 느껴지던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구원받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대학생 때 되니까 이제 좀 중학때랑 또 순수함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전히 나를 주라고 시인하긴 하지만 충분히 내가 주께 헌신하기 못하더라고요. 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감사한데 감동은 있지만 그 감동이 내 현실을 계속해서 다름질하면서 내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은 제 또래였던 것 같습니다. 내 또래인데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네. 제가 예전에 짐 엘리엇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느새 제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도들 얘기하지만 여기에 성도님들도 내가 존경했던 또는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이제 연갑자가 다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에 감동해서 선교지 죽어나가야 된다고 제멜레처럼 못 살면 삶이 아니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들처럼 특별하거나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누가 봐도 평범한 삶을 지켜나가면서 이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그때 당시 몰랐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고 어디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다닐 때 어떤 형제님께서 직장 생활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권유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직장 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도 하고 입 밖으로 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이 많은 선교지들이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과연 다 뛰쳐나가서 죽으려고만 했던 이 젊은 청년들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결과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주 빠르게 또 알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생활과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선배들, 제가 앞서서 아까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모임에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뭔가 남들이 보기엔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꾸준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퇴색시키지 않고 이 모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남들의 그런 신앙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이 평범함으로 주 앞에 내려오는 이 선택들이 저희 현재의 교회와 이 복음을 지켜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인도자 형제님들을 생각하게 될 때 먼저 가신 인도자 분들이나 우리보다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게 될 때 젊은 당시의 제 입장에서는 그걸 저울질을 쉽게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가지나? 어떤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이 더 작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이들이 볼 때는 바울은 지나치게 많이 수고하고 주를 위해 끝까지 수고한 것 같고, 베드로는 마치 외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신까지도 하고, 어떻게 자유함을 통해서 기분 따라 뭔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가볍고 중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의 교제를 하고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 하나의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님이 부르심의 다양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을 지나지 않고는 함부로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점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각자의 부르심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뛰어나거나 경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외에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보여지는 어떤 특별함들은 전혀 그것이 오히려 가짜라고, 그것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고,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교제했고 또 그것으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서대문 교회가 하나된 이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됨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책망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또 바울의 다름질이, 또 그를 따라가려는 이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맡으신 이 사역이 달랐고 또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각자 맡기신 사역들이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사역이 달랐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역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2025년에 부르심이 참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받은 이 부르심을 어떻게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다름질을 해나가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부르심을 각자의 위치에서 곱씹어 보시면서 주께서 이 부르신 이 곳에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이 내 부르신 가운데서 내가 다름질을 멈추고 그냥 내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진 않고 그냥 나에서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주 앞에 많은 것을 드린 그 선교사들의 순종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 가운데 앞선 인도자 형제님들과 또 함께하는 자매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헛되지 않게,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을 원합니다. 내가 일을 기껏 다 해놨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게 굉장히 노력하죠. 이게 그대로 조금 잘 남아있으면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사역들에게 사역들이 그러했고, 그 사역들을 맡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지켜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의 승리와 이 원천에 기뻐하고 또 승리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계속되는 다름질로 이것을 이어나가는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조금 멀리 계신 것 같고 바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에겐 좀 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주변을 살펴보면 저희 주변에 산적한 되게 믿음의 본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치른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같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켜나갔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감사가 이 맡겨진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이에게 사도로 삼고 이 역할을 맡겼던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저희에게도 주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이나 그분들의 선택이 과연 경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제 묵상은 그렇지 않구나, 동일하구나, 동일한 일을 맡아서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퇴색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과 같이 인도자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행복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행복감을 찾게 합니다. 가령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하루에 몇 가지 감사할 걸 떠올리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오늘 몇 가지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힐링 요즘 워크숍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과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할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선교사들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인도자들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것이리가 되어서 한 주간이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르신 곳에서 각자 다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지내게 될 때 너무나 다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이 감사할 것들, 그리고 주께서 이 복음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고 또 이미 앞서가는 또 함께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에서처럼 이렇게 그가 했던 이유는 이는 이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이게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바울이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저희 가운데 항상 있으므로 또 그것이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